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굳은 날씨를 뚫고 나오신 만큼 오늘은 더욱더 밝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들어보셨습니까? 도대체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퇴직할 때까지 직장을 다녔잖아요. 그래서 평생 직장이란 말이 있었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렵게 직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정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통 50대 전후로 해서 퇴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죠?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명이 늘어난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이 수명이 늘어난 것이 결코 좋기만 하지는 않다는 거죠. 과거에는 평생 직장을 통해 모은 그 돈으로 남은 생애를 남아있는 나의 모든 노후를 그렇게 책임지고 그렇게 즐겁게 생활했지만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빨리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시간이 과거보다 훨씬 더 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현실이 더욱더 힘들고 막막하고 또한 답답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젊은 세대는 취직 걱정, 그리고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노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긴 한숨 끝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런 말 해보셨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다가오는 여러분의 노후를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은혜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여러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뭐죠?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저만 있나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지친 몸을 이끌고 수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 보지만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이 캄캄하잖아요. 막막하고 답답한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분명 계실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바닥까지 내려가신 성도님이 계실 거예요. 배를 줄여야 하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님도 분명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어떠한 현실입니까? 건물주가 창조주보다 더 큰 파워, 힘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먹고 사는 그 현실이 팍팍해질 때면 요즘 누가 가장 부럽죠? 건물주가 부럽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건물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 한 번 정도 드려보신 적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건물 한 채 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많이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신 것처럼 시치미를 딱 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제가 잘 알고 있냐고요? 여러분과 동일하게 저도 그러한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나의 처자식을 내가 끝까지 잘 책임질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무엇이라고요? 뭘까요?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내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미래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 정말로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목사인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미래를 보여주시지 않더라고요. 딱 오늘 하루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만 살게 하더라고요. 딱 오늘 하루만 살았던 모세가,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겪고 난 그 모세가 자신의 전생애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그 모든 신앙을 모두 녹아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 무엇을 앞두고 있죠? 눈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과 신앙을 녹아내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40년이라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지나게 되자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무엇이었죠? 바로 홍해를 지나자마자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바로,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사는 분들이시죠? 네, 홍해를 지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뭐라고요?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만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러다 우리 처자식 굶어 죽이는 거 아니야? 괜히 이집트에서 나왔나 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머릿속에 먹구름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 속에는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한 게 아니에요. 단지 배고파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지금은 상황이 되지 않네요. 생계를 책임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지금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배가 고파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하자 너희들이 정말로 배가 고파서 나를 떠나게 되었는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죄를 짓게 되었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주신 것이 뭐라고요?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를 줄 테니 너희들 정말로 내 말 잘 듣는지 한번 보자. 이제부터는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만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무엇을 얻게 되었다고요? 만나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자마자 그리고 그 광야를 건너서 바로 눈앞에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너희들 먹는 것만 해결되면 나 잘 믿겠다며, 너희들 배고픔만 해결해주면 나만 바라보며 나만 의지하겠다며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바로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다고요? 죄를 저질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된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소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장담하지만, 여러분, 먹는 것이 해결되면 다음엔 꼭 뭘 하죠? 먹는 것이 해결되면 다음에 꼭 무엇을 하십니까? 죄를 짓는 게 바로 인간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주어지면 그 돈 가지고 뭐 합니까? 인간은 그 돈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건강하면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 가지고 죄를 짓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더 낮아져야 돼. 너는 더 광야 길을 걸어가야 해. 하나님,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너무나 어렵고 막막한 현실인데 이보다 더 낮아지라니요. 지금도 너무나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라니요. 우리는 쉽게 편하고 빨리, 그리고 너무나 우리의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멀었다. 뭐라고요? 아직 멀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정직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낮추고 줄이게 하는 그런 현실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오늘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현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답을 찾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쉽게 그리고 편하게 그런 해답과 우리의 어떤 원하는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걷게 하세요.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세요.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십니다.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도록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을,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얻은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부여받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복은 아파트 한 채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복은 건물이 아니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야. 건강이 아니야. 그런 그 어떤 외적인 환경이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변화, 우리의 내면의 완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변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존재, 우리 내면, 우리의 마음을 고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존재의 변화를 주시기 위해,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나에게 구원의 영광을 확실하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사단의 시험 앞에 무엇으로 대응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자리에 정말로 쌀이 떨어져 고생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과거에 돈이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신 그런 경험을 가진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쌀독에 쌀이 없어서 배를 줄인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낮아졌지만 배를 줄였지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배고파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배고파서 죽었으면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배고파서 죽었으면 우리가 이 영광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죽지 않았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셨으니까 오늘 또 이 은혜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이 뭐라고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그 도로변에 보면 그 정말로 그 자동차들이 셀 수 없이 오고 가잖아요. 그렇게 그 도로에 가보면 셀 수 없는 그 자동차 가운데 화려하고 정말로 멋진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렇죠? 화려한 스포츠카도 요즘에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 아무리 화려하고 세련되고 값이 비싼 외제차라 할지라도 그 자동차에 무엇이 들어가야 쌩쌩 달릴 수 있습니까? 무엇이요? 기름이 들어가야 달릴 수 있잖아요. 기름이. 여러분, 기름 떨어졌다고 해서 손에 잡히는 이 생수를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기름값이 비싸다고 해서 유사 휘발유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은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명을 공급받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접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자랑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르다. 뭐라고요? 너희는 다르다. 너희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 먹는 것도, 보는 것도,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 세상은 욕망을 먹고 세상은 다른 이의 그 피눈물을 먹으며 살아가지만 너희만큼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살아야 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저녁마다 그 40일 말씀 양육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눠보게 되었어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다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네.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솔직하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시죠? 100살까지 살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100살까지. 100세 시대니까. 네. 눈치가 보이신가 보네요. 네. 여러분 100세 시대니까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50세, 60세라 했을 때 힘있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 50세면 50년, 60세면 40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24시간 역동적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죠? 잠을 자야 되잖아요. 인생의 3분의 1을 우리는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40년, 50년이라 했을 때 3분의 1을 수면을 취하고 그리고 앞으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또한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그 전제 하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하다? 짧다. 모든 인간은 다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 선지자도 여러분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성공한 자도 죽음을 맞이하고 인생에서 실패한 자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동일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에게 그것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시간 솔직하게 이렇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잖아요. 나의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며 찬양했는데 정말로 솔직하게 여러분의 기쁨, 만족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면 불안하게 그리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연약하게 그렇게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날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너희는 말씀으로 너희 영혼을 채우고 하루하루 믿음의 복된 길을 걷고 또 걷게 되었을 때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내가 날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채워 나간다면 나의 남은 인생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도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보여주는 떡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면 낮아지겠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면 제가 기꺼이 굶주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화려함과 세련됨도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의 문제,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답답함을 오늘 당장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의 삶 속에 그래서 무엇이 있다? 답답함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반드시 놀라운 승리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왜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왜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그 사막의 그 막막한 그 길에 희망과 소망의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젠 끝이다 말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반전과 놀라운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그 화려함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잃게 되면 세상에 길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걱정 없이 사는 것, 밥 굶지 않은 것, 더 이상 염려와 걱정 없이 사는 것에 목을 매며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잃게 됩니다. 예수를 잃게 되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코 절망과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실패한 자처럼 보이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너무나 못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마주하는 그 모든 오늘의 하루,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나의 오늘 하루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다듬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협력하여 무엇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날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명, 그리고 오늘 하루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이고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과 오늘 하루를 바친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뭐하고요? 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사는 삶이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내가 누구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보호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확인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과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된다고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먹어야 되나? 그런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내일 일은 뭐라고요? 남 몰라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마음판에 새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 그런 존재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